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 두 개에서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1계에서 4계명까지 기록됐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5계에서 10계까지 기록됐습니다. 첫째 돌판에 새겨진 1계에서 4계까지의 대신 계명,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수직적인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 대상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섬기지 않는 것이며, 경배 정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가볍게 부르지 않는 것이고, 경배 시간은 예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란 말씀이고, 둘째 돌판에 새겨진 5계에서 10계까지의 대인 계명,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수평적인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나를 지상에 존재하게 해준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의 생명을 존중해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정조를 지켜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재산을 지켜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명예를 지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가정을 지켜 이웃의 재산과 부인을 탐내지 말라는 6가지 계명입니다. 구약율법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promise.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5번째 계명을 인용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있다고 보충 설명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6가지 대인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는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약속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선하고 착하며 진실하게 살아서 살인과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과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이웃의 집과 아내를 탐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모든 것이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안에서 부모 공경과 부모를 순종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blessing of well-being,
and long life,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5개 다섯 번째 계명, 부모 공경과 장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첫째, 인류의 영원한 소망 장수입니다. 최근 전라도의 한 농부가 비닐하우스에서 포도나무를 재배해 한 나무에서 4,500개 포도송이가 맺게 하므로 화제입니다. 농장에 수백 평 비닐하우스를 채우고 있는 포도나무 줄기에 달린 수천 개 포도송이는 하나같이 튼실했고 해마다 이 포도 수확으로 버는 돈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한 나무에서 퍼져나간 포도나무 줄기가 그 넓은 비닐하우스 농장을 가득 채우고 나무 줄기와 가지마다 포도들이 달린 것을 보면서 나는 장차 천년왕국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 강물 강변에 심겨진 과일 나무들이 달마다 과일을 맺을 것이다. They will bear every month because their water flows from the sanctuary라고 하는 에스겔서 47장 12절과 장차 신천신지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 강물 강변에 심겨진 과일나무들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They will bear 12 kind of fruits, yielding its fruit every month라고 하는 에스겔서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재의 농부는 다른 비닐하우스에서도 또 다른 종류의 유기농 농작물도 키우고 있었는데, 비닐하우스 포도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어서 많은 돈을 벌어주어서 화제지만, 천년왕국의 과일나무는 매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거나 나무 잎사귀에 티를 마시기만 해도 천년을 무병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고, 새하늘 새땅 천국의 과일나무들은 나무마다 12가지 열매들이 매달마다 열리며 그 과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니 어찌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과 하늘천국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천년왕국의 생명과일과 하늘천국의 생명과일을 먹는 축복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 계보,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조상들은 평균 수명 910세를 향수했는데, 그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는 지구촌에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안개만 내렸는데,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대로 비닐하우스처럼 하늘 궁창 위에 물이 지구를 덮어서 노화를 촉진하는 직사광선을 막아주었고, 지구 온도는 사람이 살기 좋은 열대와 온대의 중간인 아열대 온도를 유지했으며, 오랫동안 물과 공기와 사람이 오염되지 않도록 농경사회를 유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7장 11절 기록대로 노아 홍수 때에 하늘의 창들이 열려 The windows of heaven were opened. 물이 쏟아져 내림으로 지구촌 비닐하우스 효과는 없어졌고, 지구 온도와 기후가 변하고 땅과 물이 오염되면서 사람의 수명도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장수를 소원하는 인류는 옛날처럼 오래 살려는 소망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다해서 무병장수를 시도하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소원대로 200세, 300세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9988-1234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김 목사나 주기도문교회의 비밀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이 말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리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일하고 2, 3일만 일하다가 죽는 것이다. 9988-1234 참 재밌게 숫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까지는 100세 시대라고 하더니 요즘은 120세 세대라고 너도나도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노인들도 막상 죽을 병이 들면 막내 아들 장가만 들게 해주면 원이 없겠다. 그때까지만 살면 원이 없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래 살기를 은근히 이야기합니다. 살기 힘들다,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전분세락, 쭈안 팬쉬야 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며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류의 소망인데요. 현대인들이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장수의 비결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현대인들의 장수 비결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잘 알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 먹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라는 말인데 장수하려면 자기의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비타민 D의 수치,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를 그 수시로 체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빨리 움직여라. 빨리 걷거나 뛰는 운동, 하루 30분만 빨리 걷거나 뛰어도 신체의 건강과 두뇌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 10시간 공복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저녁은 굶든지 소식으로 일찍 먹고 아침은 늦게 먹어서 소화기관도 휴식이 필요하니 공복의 기간, 뱃속에 음식물이 없는 시간이 최소한 10시간에서 14~5시간을 가지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숲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가끔씩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근들에 있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스트레스와 혈압을 낮춰주며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근력을 키우라. 사람이 40세가 넘게 되면 1년에 1%의 근육이 사라지는데 신체에서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면 뇌졸중,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은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TV를 보면서 자전거를 타거나 아령을 들고 근력을 운동하는 것도 무병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책을 많이 읽어라. 예일대학교 연구진이 50대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책을 많이 읽고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년 이상 오래 산다고 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독서를 해도 숙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낮잠을 잘 것입니다. 짧은 낮잠은 주의력과 집중력,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낮잠은 30분을 넘기면 안 되는데
짧은 낮잠은 밤에도 잘 자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8번째는 점프하기입니다. 장수 비결 중 하나는 뼈 건강인데, 뼈를 건강하게 하려면 뼈를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달리기나 줄넘기는 뼈 건강, 골밀도를 건강하게 하는 데 좋은 운동이 된답니다. 9번째는 눈을 보호할 것입니다. 눈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담배를 끊는 것이고, 그 다음 눈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며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라는 겁니다. 노년의 최고의 적은 외로움인데, 외로움은 당뇨병이나 고혈압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교제하며 누군가를 돕고 다독이는 것은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자신의 건강을 도와주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10가지 장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10가지 현대인들의 장수 비결이 노력하는 것만큼 사람을 오래 살게 하고 있습니까?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확실한 대답은 예스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장수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장수 비밀을 소개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생명의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은 장수의 비밀을 무엇라고 말씀했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다윗은 시편 34편 12절에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Who is the man who desires life and loves length of days that he may see good?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 생명을 욕망하는 사람이 누구며 장수하여 축복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질문하면서 시편 34편 전체에서 18가지의 장수 비밀 18 Secrets of Long Life를 기록했는데, 그 첫째 비밀은 4절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으라, Freedom from Fears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장수하고 오래 살려면 보이는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두려움, 대상이 있는 두려움과 대상이 없는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는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붙잡혀 사는 사람, 두려움에 눌려있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대로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으라, Quickening from God. 하나님이 생명을 일으켜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킬 때 장수의 복이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일으킴을 받을 때 육체도 질병에서 치료받아 건강하게 되고 장수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boldness from troubles. 얼굴이 부끄럽지 않게 될 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서 담대해질 때 장수의 복도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라, Freedom from troubles. 6절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에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을 때,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때 장수의 축복도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7절에 야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곤고한 위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저를 둘러 진치고 그를 디바인 델리버런스, 신비한 구원으로 건져 주십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두왕 아기스에게 망명피신을 했다가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다윗이 한순간에 덫에 걸린 족제비처럼 절체절명 죽음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지혜를 얻어서 아기스 왕 앞에서 갑자기 미친 사람으로 돌변해 대문짝에 아무 뜻도 없는 글자를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며 횡설수설하자 아기스가 이 미치광이를 내보내라고 소리치며 쫓아내므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때에 쓴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은 그때에 10년 간수의 기적을 디바인 딜리버런스, 엄청나고 멋진 구원, 성스럽고 신비한 구출 석방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여섯 번째, 8절대로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Partaking of God's life, 하나님의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장수의 축복을 받으려면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생명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인 것을 경험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8절 하반절에 보면 Absolute Trust in God,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을 유일한 도피처로 삼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장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로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좋아서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아홉 번째는 9절과 10절 말씀대로 야훼를 경외함으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때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을 때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초조할 때 각종 질병들이 생기고 질병이 생길 때 장수하지 못하지만 부족하면서 자유를 얻을 때 freedom from want, 마음은 편안하고 육체는 건강하며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 노래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 번째는 Seeking God first, 야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약속대로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장수의 복과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번째, 가들리 티칭. 11절대로 야훼 경외함을 가르칠 것입니다. 나의 자녀와 이웃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성도가 되면 그 성도에게 장수의 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12번째는 12절 13절대로 Control of tongues. 혀를 조심할 것입니다.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 것입니다. Keep your tongues from evil and your lips from speaking deceit. 셋째 혀와 입술만 잘 관리해도 통제해도 은혜의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사람, 장수의 사람이 됩니다. 입술을 잘 관리함으로 장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번째로 14절로 16절대로 보면 godliness, departing from evil, 모든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버리고 음주, 흡연, 노름, 방탕의 악한 습관들을 버리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고 모든 이웃과 화평하게 살면 장수와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14번째는 consecration to doing good, 성별되고 정화된 삶을 살 것입니다. 술과 담배만 끊어도 음주 흡연자보다 10년, 15년은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자기 몸을 성별되게 구별해서 깨끗하고 정화된 삶을 살면 장수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5번째는 14절대로 seeking and pursuing peace, 화평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the poor in spirit, 애통하는 자, those who mourn, 온유한 자, the gentle, 긍휼히 여기는 자, the merciful, 마음이 청결한 자, the pure in heart, 화평케 하는 자, the peacemaker,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온유함을 줬는 여러분에게 장수의 복,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번째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brokenness and humility, 상하고 통회하며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하여 장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수명도 장수께 만들어 주시지만 영적인 축복과 환경의 축복도 장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상한 심령과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에 장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번째는 22절 말씀대로 salvation of the soul, 야훼께 피하는 자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정신이 구원을 받고, 정신이 구원을 받으면 육체가 구원을 받으며, 육체의 구원은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주고 모든 환경에서 풍요함을 줍니다. 영혼의 구원은 야훼께 피하는 사람에게 임하니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영혼 구원, 정신 구원, 육체 구원으로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8번째, 모든 염려 근심에서 자유를 얻는 풍요를 누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prosperity, freedom, worry,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장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질병과 죽음은 염려와 근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자는 6,500만에서 8천만 명 정도가 되지만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남편과 아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걱정하다가 각종 질병으로 죽은 사람은 전사자보다 3배 이상이나 많았습니다. 젊은 날 맨손으로 미국에 들어와 밤을 낮삼고 두잡 세잡을 뛰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성공의 기쁨을 누릴 한창 나이에 병들어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예수 믿음, 말씀 신앙으로 모든 염려 근심에서 자유를 얻고 건강을 선물 받아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 부모 순종과 장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둘째 돌판 첫째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that your days may be long upon the land which the Lord your God gives you. 라고 말했습니다.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은 장수의 비밀이란 말씀은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장수 비밀 18가지를 선포한 말씀과 별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의미를 알고 나면 십계명의 장수 비밀과 다윗의 장수 비밀이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상호 보조하는 밀접한 관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 공경, 이것을 알아봅니다. 19세기 신학자 조지 윌리아드는 부모를 가정에 있어서의 육친, 국가의 관원, 교회의 성직자, 연륜으로 보아서 윗사람들, 직업에 있어서 주인, 같은 직장과 같은 부분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라고 가르쳤는데, 김 목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구하면서 도대체 부모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좁은 의미의 부모로는 나를 낳아준 생물학적, 혈통적인 부모인 친부모와 처가 부모가 있고, 넓은 의미의 부모로는 첫째,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비이다. In Christ Jesus, I became your father through the gospel이라고 말한 대로 나를 예수 믿어 영생을 얻게 해준 사람, 나의 영적인 부모, 이것이 바로 영적 부모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2절 18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2장 1절에서 디모데를, 디도서 1장 4절에서 디도를,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오네시모를 나의 신실한 아들,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불렀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듯이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안내해주는 멘토나 스승이 영적 부모입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마가는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였다고 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His mother and my mother라고 함으로써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혈통적 어머니이면서 바울의 사역에 어머니처럼 지원을 했던 사명 동지적인 어머니, 사명을 함께 나눴던 사명 동반자적 부모였음을 말했습니다. 네 번째,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엘리사는 자기에게 영적 능력과 선지자 직분을 위임해준 엘리야를 My father, my father,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라고 불렀으니 이것은 나를 목사로 안수해주고 기름을 부은 임직 부모, 직분적인 부모를 가리킵니다. 다섯 번째는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 나아만 장군의 부하가 나아만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이것은 직업에 있어서의 주종관계인 사회 신분적인 부모를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는 창세기 45장 8절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바로의 아비로 삼았다. God has made me a father to Pharaoh 라고 말했고,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제까지 하늘처럼 믿고 의지하던 엘리사의 임종을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My father, my father, the chariot of Israel and its horsemen이라고 부르므로 정치적인 아버지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혈통을 이어준 생물학적 부모, 영적인 부모, 사명을 함께 나누는 사명 동지로서의 부모, 내게 목사 안수를 해준 임직 부모, 사회적인 부모, 정치적인 부모가 있는데 성경은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 받는 축복이 오래가는 장구의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를 공경하며 장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 God gave them over to a reprobate mind.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타락한 마음,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 죄에 빠져 구원의 가망이 없는 마음, 악당과 깡패 같은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21가지의 죄악을 저지르며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까지 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를 배반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둬서 저주 가운데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는 20가지의 말세 징조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 disobedient to parents,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밖은 물론 교회 안까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 방언기도 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을 찾기 힘들고 배반과 배신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장수의 복은 성경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육적인 부모와 영적인 부모, 사회적인 부모와 사명 동지적인 부모, 임직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장수의 축복, 장군의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부모 노후에 효도했던 정치가였습니다. 황새는 어미가 늙어 날 수 없게 되어도 고기와 먹이를 물어다 먹입니다. 예수님은 부모 효도를 가르치셨고 십자가상에서 연노한 마리아를 요한에게 봉양을 부탁했습니다. 어미를 잡아먹고 세상에 나오는 살모사 뱀은 자기도 새끼에게 잡혀 먹고 죽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자녀와 나의 사랑을 받은 영적인 자녀도 나를 존경하거나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폐영무도의 아들 압살롬은 간병했습니다. 서울 효자동의 유래는 낮잠을 자던 시아버지가 실수로 이불에
깔려서 아이가 죽자 며느리가 아이가 죽은 채도 하지 않고 아이를 업고 외출했던 남편을 마중 나갔다가 남편이 그것을 알고 애비보다 먼저 죽은 불효자식이라며 자기 부인 등에 엎혀있는 죽은 아들을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냥 화가 나니까 이 나쁜 놈이라고 소리치면서 따귀를 때리는데 놀랍게도 죽은 아이가 얻어맞자마자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효자동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 한국의 서울에 있는 효자동의 유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춤에는 감천이 없어도 효도에는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한다는 감천이 있다고 하니 효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가시기 때문에 늦기 전에 효도해야 됩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은 멈추지 않고 자식은 복령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풍수지탄을 기억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후회 없이 부모 공경을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서 뇌갑자손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조상들의 가훈을 따라 부모 공경의 효도를 자자손손히 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1862년 시그노 피에로티는 사해 남동에서 그 뇌갑자손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부모들의 유언을 지키면서 술을 마시지 않고 지금까지 지킨다는 겁니다. 그들은 2700~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어머니는 앓지 않는다, Mother don't get sick이라고 하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 염려 때문에 아플 겨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아파도 아픈 척을 못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렇더라도 부모는 자녀들보다 먼저 돌아가시기 때문에 효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며 부모를 잘 공경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믿다가 타락을 해서 술주정뱅이로 살았던 맥스 주크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살았던 밤낮 술에 취해 살고 경건치 못하게 살았던 맥스 주크의 후손 560명을 추적 조사해 봤더니 310명이 거지로 살다가 굶어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됐으며 그 중에 7명은 살인자가 됐고 100명이 술주정뱅이가 됐으며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창녀들이 됐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청교도 신앙의 경건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죽은 후에 그의 삶과 가계를 조사해 보니 그가 목사의 딸 세라 피오폰도와 결혼하고 난 후 150년 후에 그의 후손 873명 자손들 중에서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 됐으며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와 성직자가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5명, 주지사가 3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0명, 미국 대도시 시장 3명, 미국의 부통령 1명이 배출됐으며 나머지는 모두 평범한 신앙인들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의 자손은 장수의 복과 잘되는 축복이 있지만 경건치 않은 삶을 산 사람에게는 본인과 자손들에게도 축복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나와 나의 자손들이 장수의 복과 장구한 축복을 누리는 역사들이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